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이 된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땅에 풀이 있어라, 또 채소가 있어라, 열매 맺는 나무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늘에 태양 있어라, 광명이 비춰져라, 그러니까 또 그대로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운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운전하는 핸들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자동차가 핸들을 돌리는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 말씀이 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풀어지면 그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말씀으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뭘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운행합니까? 말씀 가지고 운행해요. 그래서 야고보 3장에 보면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큰 배를 움직이는 그 파도를 막 뚫고 갈 수 있는 큰 배를 움직이는 그것은 배 안에 있는 자그마한 그 키가 그 배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말은 큰 배를 움직이고 파도를 뚫고 나가는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운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배의 키나 자동차의 핸들이나 비행기의 조종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말이 인생의 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핸들은 말이에요. 말. 우리가 오른쪽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말하면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진하면 인생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풀어놓은 이 말에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말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의 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 인생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져 가느냐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그 들은 대로 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는 중에 바란 광야에다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미리 가볼 수 있도록 보고 오라고, 탐지하라고 12명의 사람을 보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떤 땅인가 보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모세가 12명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어요. 그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내용이 부정적이죠.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그것을 가서 보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의 신장은 얼마나 큰지 장대한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고 안악 자손인 거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이 보여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참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보고를, 똑같은 내용을 보고서 이렇게 10명은 부정적이고 그리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말을 하느냐? 이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그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고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잡혀가게 하는가?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가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이에요. 이 모든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고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말한 그 말을 듣고 또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도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너희에게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인생이 진행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그리고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말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들린 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말한 그대로 진행되어 가는 이유는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들은 대로 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한 말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 하나님의 귀에 그대로 들려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말할 때에 원망했던 그 사람들 20세 이상의 가나안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전부 광야에서 그들의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 들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들리는 대로 행해 주신다. 얼마나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은 어떤 말인가? 오늘 첫째 보니까 마음과 입술이 틀리게 해도 그 말을 들어주셔요. 마음에 원치 않지만은 입으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듣고 행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하는 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한 것에 비하면 이 말은 마음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역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삶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지요. 이러한 기대에 부풀고 있는데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가나안 땅에 강한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야, 우리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겠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정말 그들이 그렇게 죽고 싶어서 말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죽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애굽의 지긋지긋한 그 노예 생활 또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사람의 속은 알 수 없지만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는 살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살고 싶어서 이렇게 반대로 말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된다는 강한 애착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살고 싶지만 입으로는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나왔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가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작 소원과 반대되는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결혼하고 싶으면서도 혼자 살고 싶다고 하고, 더 오래 살고 싶으면서도 죽고 싶다고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흔히 흥분하면 무슨 말을 못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홧김에 막 내뱉어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화가 나서 흥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반대로 말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을 겁니다. 흥분하지 않고서도 마음의 소원과 반대되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렇게 마음에 없는 말도 우리가 입으로 하였을 때 하나님이 다 듣고 행하신다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듣는 그런 말은 우리 마음과 입술이 다른 말을 해도 들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말을 입술로 그냥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도 다 들으신다.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 중에는 우리 서로 하는 말도 다 들어요. 말라기 3장 16절 보니까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다른 사람과 서로 한 말이 있는데 서로 주고받는 말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이 말을 볼 수가 있죠.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주고받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들이 주고받는 그 말을 하나님은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말인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행해, 내가 들린 대로 너희들 그대로 행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말 속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 중에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가지고 내 마음에서 내 자신과 나누는 대화를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에서 나누는 이 대화, 이 생각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나누는 대화를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어떤 때는 말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입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 바란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이랬으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언제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에 없는 말과 그리고 우리가 내뱉은 말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무조건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만일에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들은 대로 다 행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종이지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주인이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때문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무조건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분명히 들으셔요. 그러나 우리의 말을 들은 후에 어떻게 하실지는 전지전능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말을 듣고 행할 것인지 행하지 않을 것인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행할 것인지 행하지 않을 것인지는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말이죠. 성경에 보면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패역한 혀는 잘려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다 드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다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패역하고 헛붕 떨기 좋아하는 말은 이루어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데 그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듣기는 듣지만은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다 행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지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지금 말해버렸던 그 말들, 수많은 말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지금 우리의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한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면 나는 정말 큰일 났네. 이거 어쩌면 좋아.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내뱉었던 말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말이죠,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무슨 특권이 있냐? 회개의 특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일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말했던 모든 말들을 정말 두려워서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될고 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요. 자백하셔야 돼요. 자백하시면은 함부로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했던 과거에 잘못된 그 말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만 하면 이제 그 우리가 뱉었던 말의 쓴 열매는 우리에게 먹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것들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나쁜 소식입니까? 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 말이 여러분 기쁜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예? 복음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기도할 줄 아는 자들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여 부르짖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다면 얼마나 이 말씀이 복된 말씀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하는 말을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할 때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 염려하고 근심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그거 듣고 그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복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된 말씀이에요. 이 사실이 성경 전체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라.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인데 들은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인데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 하나님께 나의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자꾸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말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들은 대로 행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 내 눈에 현실에 보이는 것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현실에서 내가 믿음으로 바라는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그때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해요.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이랬어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할 수 있다면은 이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싶어요. 믿고 싶지만은 믿음이 정작 안 와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줘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 되게 아직 안 와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들은 대로 그를 도와주어 가지고 그의 믿음을 도와주어 가지고 그의 아이를 낳게 해 주셨어요. 안 믿어져도 예수님을 바라고 느낌이 안 와도 예수님을 바라고 믿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고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못해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도와주세요. 나는 기도할 수 없어요. 왜? 나 믿음이 없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 없는 대로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았을 때에 정말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게 이 현실을 보니까 믿음이 안 와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을 듣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때는 정말 불가능하게 보일 현실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현실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수준으로 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의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예요? 그들이 볼 때 현실만 봤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현실을 보니까 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서 의식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자꾸 떨쳐버리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의 말로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 말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실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